네, 저희가 소요리 문답 가운데 10계명을 살피고 있고 벌써 7계명을 오늘 보게 됩니다. 남은 계명이 이제 몇 남지 않았죠. 제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프린트물에 있는 대로 대답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70번째 질문입니다. 7계명은 무엇입니까?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7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7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정숙하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네,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 그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뜻이 명확하기 때문이죠. 이 계명을 왜 주셨는가 하는 것과 또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 살피면 그렇습니다. 혼인한 부부 외에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이러한 명령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날의 문화, 뭐 소설, 뭐 개그, 또 드라마, 영화, 그리고 노래의 가사, 뭐 기타 등등 쭉 살피면 사랑이라는 이유, 또 사랑이라는 그러한 그 좋은 이름 아래에 온갖 불륜스러운 일들을 아름답게 꾸민 그러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착각할 일들이 많죠. 그래도 기준을 가지고 있고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안에서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바에 대해서 알고 또 그렇게 순종해 가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혼인한 부부의 성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세상은 점점 죄가 아니다. 그것은 사랑이다. 이러한 아주 좋은 포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치닫아 갈 그러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르쳐야 할 계명인 것입니다. 왜 7계명을 주셨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결혼의 제도를 제정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으며 또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할 때 가정과 그리고 결혼의 제도가 이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누가 세웠는가, 누가 만들었는가와 매우 큰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저 사람이 좋아서 만났고 아니면 누군가 소개를 시켜줬는데 뭐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서 만났습니다. 또 만나서 보니 참 좋아요. 그래서 결혼합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그리고 설계하신 그러한 제도인 거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세워다 놓으실 때의 장면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짝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고 또 그 가정의 선언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가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남자와 그리고 한 여자 매우 중요하죠. 왜 하나라고 이야기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와 여럿 여자가 아니고 한 여자와 여럿 남자가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이라는 그러한 이러한 형식 그리고 제도를 통해서 서약과 계약을 맺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노예 계약은 아니겠죠. 서로 간에 상호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 더 배려하겠다는 사랑의 계약,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내용은 세상의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친밀하고 소중한 관계를 이 사람과 갖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약속이에요.
언제까지?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영원토록 변치 않겠다고 서약을 하죠. 그냥 말로 하기도 하는데 성경책에다 서로 손을 올려놓고 약속을 하기도 해요. 물론 그러한 약속들이 깨지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슴이 좀 아프긴 하지만, 그러나 그 시작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법이다, 그리고 또한 제도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잊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 결혼에 대한 의미를 더 이상 부과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래 둘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라고 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선을 긋게 돼, 기준선을 긋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뜻대로 만났다 헤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리고 내 임의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상황에 맞춰서 서로 마음이 안 맞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 이러한 우리의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세우신, 그리고 계획하시고 세우신 제도이다라는 것,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죠. 결혼에 대한 목적은 목적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제목을 두었지만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가 되는 거죠. 여기서 연합이라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선 한 몸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관계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결혼하기 이전에 가장 가까운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순종하는 차원에서, 또 어떤 면에서는 사랑하는 차원에서의 그 관계가 매우 긴밀하죠. 그런데 그러한 부모보다 더 깊은 연합의 관계로 들어가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결혼입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사실은 이 부모와 자녀 그 사이보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깊은, 그리고 긴밀한 연합의 관계로 들어간다. 성경 표현대로 하면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되어지는 그러한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어떤 촌수를 따질 때도 이게 적용이 되죠. 부모와 자녀가 가는 1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형제가는 2촌, 그리고 아버지의 형제와 관계는 3촌, 아버지의 형제 자녀들과의 관계는 4촌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러나 부부에게는 촌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무촌 혹은 영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두 가지 양날의 검과도 같아요. 한편으로는 정말 가까운, 촌수를 따지지 못할 만큼 가까운 그러한 하나됨과 연합의 관계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이것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될 수 있는 소지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정상적인 결혼 생활과, 그리고 부부 가운데에서의 그 촌수를 무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다른 누구도 끼어들 수 없고 또 끼어들지도 못하는 그러한 관계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선순위에 대한 변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잘 지켜지지 않는 이들도 있고, 또 그것이 가정 안에서의 부부간의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예전에는 부모를 더 먼저 생각하고 또 형제를 먼저 생각하고 하는 그러한 관계였다면,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부모보다 남편 혹은 아내에게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부모를 떠나라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그 관계가 분명하게 윗대로 정리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 그러면 효도 이 제5계명과 이 혼동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효도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나 혹은 부모보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더 우선순위를 둔다, 더 존중하고 그의 뜻을 존중하고 또 함께 합의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 쉽게 얘기하면 부모에게 물어야 되냐, 남편에게 물어야 되냐, 부모에게 물어야 되냐, 아니면 아내에게 물어야 되냐, 이건 따질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남편이나 아내와 상의하여서
어떤 일들을 결정해야 된다. 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참 가까운 친구들, 그 친구들 때문에 이 가정생활이 잘 유지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올바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그리고 부부라고 한다면 아무리 가까운 친구보다도 배우자에게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친구뿐만은 아니에요. 또 그 뒤에 써놓은 것처럼 취미나 혹은 일조차도 그 어떤 생활도 배우자보다 더 우선순위에 둘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사실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을 때에 그 가정과 그리고 또 그 결혼 생활이 정말 잘 유지되고 그리고 연합의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선순위의 변경이 바로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미 우리가 결혼하신 분들이라고 할 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먼저 부모들 입장에서는 놔주는 일이 필요하겠죠. 야, 난 네가 결혼해도 언제나 어린애 같아. 물가에 내놓은 애 같아. 내가 너를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니?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결혼을 통해서 그 가정을 이뤘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세우신 제도 아래서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졌다라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불안하죠. 부모님들 보기에 불안하지 않은 자식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커서 백발이 성성한 자녀들도 그래도 어머니 보실 때는 불안하고 뭔가 모자르고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꿀떡하죠. 그냥 도와만 주시죠. 그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들을 인격체로서 또 한 가정으로서 독립시키려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자녀를 둔 우리 부모들의 그러한 생각이 되어야 되고요. 또한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할 준비들을 하는 것, 그리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시작하면서 가정을 시작하면서 그간의 어른들에게 기대고 이렇게 도움을 받기만 했다면 오히려 이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에서 오히려 우리의 것을 드리기도 하고 이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고 또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선순위가 되고 변경되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표면적인 일이고요. 이것이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려면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여지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의 연합에 대한 모델이라고 얘기. 말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연합하시는 그러한 방식을 보면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분명히 삼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로서 계신단 말입니다. 이러한 존재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에게나 우리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바로 가정이고 부부라는 거예요. 물론 셋은 아닙니다. 그럼 하나가 누가 들어와야 되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 세 분이 존재하시는 방식,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한 몸인, 이걸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통일성이 있으면서도 서로 다양성이 인정되는 이러한 방식으로의 연합. 이 하나님의 이러한 연합은 완벽한 하나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A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예수님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B라고 생각해요. 성령님이 아니요, A도 B도 아니고 C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다 각기 다른 사역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생각은 오로지 하나. 그래서 그 계획이나 뜻에 있어서
하나됨, 그래서 완벽한 하나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랑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실제적으로 나타내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무엇으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났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그 사랑에 있어서도 완전한 사랑, 하나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러한 교제는 어떤 방식일까요? 역시 그것에 있어서도 조금도 그 위치가, 지위가 낮지 않은 동등한 상황에서의 교제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보다 아버지고 아들이니까 왠지 모르게 성자 하나님이 아래에 있을 것 같고, 성자 하나님이 먼저 오셨고 또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마 라고 하신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성자 하나님보다 성령 하나님이 더 이렇게 계급적으로, 지위적으로 아래 계실 것 같다. 이건 우리 생각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지위는 같아요. 똑같아요. 동일한 지위에 계시고, 또 그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사이의 교제는 어떤 상하, 어떤 복종의 관계에 있는 그러한 교제라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수평적으로 완전한 그러한 교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이 삼위 하나님의 연합의 방식을 통해서 동등하신 그러한 뜻과 계획의 통일성을 가지고 계심과 동시에, 그러나 개별적인 인격으로서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시고 완전히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삼위의 모습들, 이 모습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어떻게 연합되어야 되느냐 할 때 이 두 부부가, 첫째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뭐 흔히 주례사에서도 말하잖아요. 뭐 20년 이상을 혹은 30년을 서로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 환경도 다르고 교육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부모들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모두 다르고 다른 것 투성이. 그런데 그들이 이제 서로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니 이렇게 얘기하죠. 예, 맞아요. 다양해요.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둘이라는 그러한 남자와 여자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다양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 다양성이 서로를 향한 칼날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보충하는 의미에서 사용되어야 되며, 결국에는 그 둘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 된 존재로서 존재하는 방식, 하나님의 그러한 존재의 방식을 닮은 부부가 존재하는 그러한 양식이 바로 이러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그 존재의 모습 가운데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된 사랑이고, 또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결혼 제도를, 이러한 하나됨, 그리고 사랑, 그리고 교제를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깊이 맛보지 못하던 그러한 뜨거운 사랑, 혹은 상호 간의 교제, 그리고 연합, 하나됨, 이러한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 결혼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서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서로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연합, 하나됨을 해치지 않고,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서로 피차 복종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구성되어지고 유지되어져야 될 것이 바로 가정이고, 특히 부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합과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야 된다. 이것이 사실은 결혼제도의 영적인 어떤 목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한 가정이 아름답게 연합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러면서도 서로를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 그래서 소위 말하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신비한 연합과, 그리고 하나됨, 서로 사랑함에 대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습을 우리 가정이 드러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말한다는 건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하나됨, 그러면서도 서로를 존중함, 이러한 행복한 부부로서, 가정으로서의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해답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도 알려주는 것, 이것이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 부부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간음이라는, 즉 내 아내 혹은 내 남편 외에 다른 사람들과 이러한 성적인 일들을, 그래서 죄를 짓는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 사이에 우선순위까지도 변경시키시고,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다 끊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그렇게 맺어주신 그러한 관계를 알고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여자, 다른 남자, 그렇게 특별히 성적인 그러한 죄악까지 가는 일들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한 일들이 점점 퇴색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이러한 십계명에 있어서 이 간음, 이러한 이야기 용어조차도 꺼내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가 된 건 맞아요. 이미 간통죄는 없어진 지가 오래고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삶의 기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기준, 하나님의 기준까지 무너져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세상의 기준은 낮춰질 수 있고 세상의 법은 약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세상에서는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자들이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법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지 세상의 법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혼에 있어서의 조건, 사실 이것은 역시 많이 약화된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 명령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실은 실제로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고요. 가장 피해를 입혔던 왕이라고 하면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쪽에 많은 왕들,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정략적인 결혼이라는 그러한 이유로 많은 왕비를 받아들였던 솔로몬. 그래서 나라는 부강해지고 영토는 확장됐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은 무너지고 그리고 나라가 두동강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다는 거죠. 원인이 되었어요. 그러한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해요. 지금 오늘날로 이렇게 환원해서 말하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사실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반대를 해서 야,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돼라고 그때가 돼서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요. 참 힘들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귀에다가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해야 돼요. 야, 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그래서 그게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여기도록, 그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렇게 되도록 해야 돼요. 사실 또 다른 면에서, 아니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 만나서 내가 믿게 하면 되지 라고 말해요. 그거 가능해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간에 흘려야 될 눈물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눈물 흘려 기도하는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에 관해서도 우리는 확답할 수 없고 확신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눈물 흘리는 시간에 오히려 정말 믿는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권하시고, 또 그렇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더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명령되어져 있고, 또 그리고 이러한 불신자의 결혼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금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믿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건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제 친구 이야기라면, 제 친구는 이 노트, 대학 노트에다가
학생 때부터 대학 가면서부터 쓰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배우자를 주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됐냐고요? 아주 그렇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믿는 사람 만났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이고, 그리고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 모습을 봐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난다는 것, 믿음의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신앙 좋은 이들을 만나는 것이라면 더 말할 나위 없겠죠.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그래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요. 관점 자체가 달라요.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의 눈이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걸 봐도 어떤 것에 있어서 한편에서는 죄라고 말할 수 있고 한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편은 된다, 한편은 안 된다. 또 한편은 안 된다, 한편은 된다. 이렇게 뜻이 갈릴 수밖에 없어요. 왜? 바라보는, 쓰고 있는 안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한편은 빨간색 안경을 쓰고 있고 한편은 파란색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 볼 때에 야 빨간색이다, 야 파란색이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는 싸움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영적인 전쟁의 시작이라고도 이야기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같은 안경을 쓴 사람이 만나는 것, 그것이 정말 행복한 가정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정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내가 안경을 벗어버려야지,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내가 그 사람에 맞춰 살아야지, 그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없죠.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또 여러분의 자녀가 믿는 믿음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다른 사람, 다른 어떤 조건, 외국인이어도 상관없어요. 저희 아이도 외국인 만난 데는 참나 그래서 말이 통할지 모르겠어요. 큰애는 그렇게 안 하는데 하여튼 다양한 그러한 결혼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백인 외국인이면 좋겠고, 영어를 잘하면, 영어 당연히 잘하지 않겠어요? 하여간 그것도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잘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사실 성경에서는 결혼에 대한 어떤 조건들을 따로 가지고 있잖아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러한 분명한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조건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서로 한 믿음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이 한 믿음이라는 것도 중요하죠. 사실은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이 이단 혹은 사실은 그 교리적인 문제긴 하지만 완전히 다른 극에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 예를 들면 진보 쪽에 있고 보수 쪽에 있는 그러나 한 신앙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둘이 만나도 심각한 그러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 두진 않으셔도 됩니다.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한편은 사회적 구원을 부르짖고 한편은 개인 구원을 부르짖고, 이 둘이 만나서 절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놀랍게도 그런 것들이 잘 절충되지 않는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한 믿음이라는 것도 잘 염두에 두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와 중심이 같은 사람, 성경 그리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부의 특권과 책임을 살피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부부의 특권과 책임, 이것은 성적인 일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성은 부부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부의 하나됨 혹은 긴밀함을 이야기할 때에 그때에 이러한 성적인 일들을 빼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러한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부간에만 허용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분명하게 성경은 선하고 귀중하고 거룩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념들이 잘못 가르쳐져서 그것이 마치 죄악시되거나 타락한 그러한 행위로 여겨지는 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부간에 서로 책임 있게 대해야 되는 부분에 이러한 성적인 문제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충분한 부부간의 성적인 표현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 그는 결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부부간의 성 문제에 있어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할 일을 다하고, 여기서 할 일이라는 것은 1절과 2절에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에 관계된 문제예요.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 할 일을 다 하십시오. 아내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오직 남편에게 맡겨야 하며, 남편 또한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오직 아내에게 맡겨야 합니다. 서로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다만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서로 합의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는 것은 무방합니다. 성적인 요구에 대해서 서로 상호 간에 요구하는 일들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거절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합의해서는 가능해요. 그 합의는 신앙적인 어떠한 일, 오늘 제시된 대로 하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서로 간에 자제하는 힘이 없어서 사탄의 유혹에 빠질지도 모르니까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가야 됩니다. 정상적인 성관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부부만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는 특권의 의미가 다 사라져버린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성적인 기쁨을 주실 때 그것은 부부에 한해서 주신 그러한 특권이고, 또 그러한 특권은 상호 부부간에 충분히 누려야 될 그러한 특권, 권리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상호간에 대한 책임으로 볼 때에는 앞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는, 그리고 또 자기 몸을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여겨서 거절하거나 혹은 주장하는, 다른 어떤 표현을 들어서든지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러한 성적인 부분에 유혹을 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사단의 유혹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결국은 부부 안에서만 이루어질 일들을 다른 곳에서, 그 주어진 특권을 다른 곳에서 사용하거나 찾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서로 상대방, 이 부부 서로 상호 간에 상대방에 대해서 성적으로 동등하게 만족시켜줄 의무와, 그리고 또 서로 자신이 만족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질 일이 아니라는 것은 명심해야 돼요. 이것은 부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부부에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만족시키고 또 만족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는 것. 이러한 것은 매우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함께 주신 기쁨의 한 가지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한 성적인 문제로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를 깨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러한 한 사람과 한 여자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것은 죄가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저를 포함해서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의 그 많은 성적인 그러한 문제들이 터질 때마다 안타깝게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또 교회가 욕을 먹고 또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사실 이것이 뭐 교회 목사나 지도자들에 관한 문제이기만 하겠습니까? 성도들도 똑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거룩함을 유지해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 깨지지 않는 방식으로 깨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가정을 지켜나가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신학교에서도 늘 강조해서 가리키는 게 있어요. 야, 조심해야 될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째는 돈 조심해라 얘기하시고요. 두 번째는 명예, 그거 욕심내지 말아라. 또 세 번째는 성, 여자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심하라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리고 그 말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상담할 일이 있어도 CCTV 놓을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동석을 하거나 정말 안 되면 문을 열어놓고 활짝은 아니어도 문을 열어놓고 만나라.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지침들을 실제적인 지침들을 가르쳐 주셔요. 가르쳐 주셔요. 그대로 또 지키고 그래서 지켜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한 사탄의 유혹이 우리가 지키려는 생각들보다 더 강하고 또 그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교회가 가정이 무너지고 때로는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 그 영광을 가리우는 이러한 일들까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작은 일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까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오신 여러분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부부 또 가장 긴밀하고 또 사랑을 하나 된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상호간의 부부로서의 지켜야 될 예의와 그리고 또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들을 아름답게 지켜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